룻기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실패와 무너짐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무너졌고 두 아들들이 무너졌죠. 또한 가문이 무너졌고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흉년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모압 지방으로 떠난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이 되어버렸던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은 다른 말로 불순종이다라고 말을 하죠. 불순종. 여러분, 그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무너짐으로 끝나버리는 그 이유는 바로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무너질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오래전 강곡 가운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순간의 선택은 10년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은 언제까지 좌우하느냐?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에 평생도록 아파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과거의 선택이 지금 나의 결과이고요. 나의 지금 선택이 앞으로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위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우리의 지혜와 사회적인 지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똑똑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결정을 아주 자부심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단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결단,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결정과 결단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요, 세속적인 선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바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선택, 믿음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에는요,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장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에는,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다면 진정 룻기서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많이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민할 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에 계셨는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주셨던 은혜,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일상적인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일상적인 돌보심의 은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지요.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모압 지방, 실패의 자리요, 낙심의 자리요,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에서 무려 100km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이 여인이 10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여정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사고 사건도 없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그 여정길, 100km가 되는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 사고가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두 여자가, 그것도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겁탈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일 5일 동안을 걸어가는 그 거리에서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지요. 왜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당시 상황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여정길을 갈 수가 있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기적이나 특별한 일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일상적인 돌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평이하게 아무런 그 이적과 기적이 없지 그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뭐가 돼요?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잘해줄 때는 잘 몰라요. 잘해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는 것을 모르고 또 한 번 잘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줍니다. 왜요?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호의를 누리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자기의 권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제부턴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와 같은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마비 증세에 걸려서 무감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수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상적 돌보심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평안을 주시고 사고 없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찾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통한 은혜입니다. 사람을 통한 은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그 사람에 대한 잃어버림도 말하지만 여러분, 물질에 대한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가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완전히 비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였느냐?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22절에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텅텅 비었는 줄 알았는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함께할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원들이 있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내 가족들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첨단 영락교회를 선택하게 되었고 첨단 영락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죠. 이것은 대단한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비었다고 생각했지만
비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누가 있었어요? 룻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은요, 무엇이었냐면 복덩어리였습니다. 복덩어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요, 여러분에게 개개인의 복덩어리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가 여러분에게 복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복덩어리가 룻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품어주고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향 사람들에게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품어줬어요? 안아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심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모습을 봤어요. 보는데 너무 초라한 겁니다. 갈 때는 귀부인으로 갔던데 올 때는 뭘로 온 거예요? 거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우아했던 그 여인이 왜 저렇게 초라한 거지꼴로 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들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쑥덕거리면서 서로 나오미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응?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더니 거지가 되어 돌아왔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어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오미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심 그들에게 어찌 보면 복을 원했을 겁니다. 그들이 나의 복동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복동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초라하게 함께 했던 그 룻은 어떻게 있어요? 나오미에게 룻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룻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혹시 나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지하거나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복덩어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복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라서 행복한 거죠. 왜요? 옆에 분이 나에게 복덩어리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세 번째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여러분 깨닫는 은혜 매우 중요하죠.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 10년 만에 고향 사람들과 만나서 첫 마디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이 첫 마디가 뭐였느냐?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나오미에서 마라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 1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나오미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꿨습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그냥 바꾸셨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을 바꾸신 것은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그런데 나오미도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서 마라로, 나오미 희락과 즐거움에서 마라, 쓰디쓴 인생으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나오미의 이름을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쓴 인생, 마라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한 번도 이 나오미의 이름을 마라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드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쓰디쓴 인생으로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모든 고난을 은혜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을 또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자녀들은 다 자기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는지,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말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절대로 마라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이 마라라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울면서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모압 지방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믿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함께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모압 땅에서 있어봐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깨닫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깨달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치유함을 경험하고 나서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독특합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책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은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암은 없으면 좋은 것인데 왜 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분이 그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 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때,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찬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문제들, 육체의 질고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면 바로 앞으로 주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이 아니었을까요? 낭패와 실망을 뒤로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온 나오미,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나오미는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나오미와 룻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면은 한 가지 특별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빛 풍년이 들어있는 들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오미에게 주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 마지막 고난의 여정을 마쳤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네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돌보심의 은혜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은혜요. 세 번째는 깨닫는 은혜. 네 번째는 앞으로 주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